천년왕국은 우리가 막연하게 천년왕국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만은 그것이 참 막연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한때 80년대 성령운동을 하고 80년대 성령운동의 끝에쯤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퍼질 때에 그때에 미국에서 배웠던 종말론 배웠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갖고 온 게 전천년적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종말론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7년 대환란 이름 들어보셨죠? 전 3년반, 후 3년반도 들어보셨죠? 그게 다 걔네들이 쓰는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장로교 종말론에는 그 7년 대환란 전 3년반, 후 3년반, 그 전에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재림은 한 번으로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입장이 우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부분의 장로교 입장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 끝에 한 번 오시고 끝입니다.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구별하고 우리 입장은 이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서별 모임과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팍팍팍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마음의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 교리가 있듯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천년왕국의 근거가 되는 곳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여기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대요. 또 내가 보매라는 것이 하나의 코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별로 엮인 게 아니라 또 내가 보매,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전체를 풀어놨을 때 또 내가 보매를 또 내가 보매 해가지고 연결 이렇게 쭉 해놓으면 또 내가 보매를 기준으로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또 내가 보매와 뒤에 있는 또 내가 보매는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이면 거의 뒤쪽에 있는데 또 내가 보매니까 새로운 한 덩어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얘기는 20장쯤 되니까 굉장히 뒤쪽에 있는 종합적이고 깊은 이야기겠구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인데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그럼 마귀가 없었느냐? 예수님 시절에도 마귀가 팔딱거렸습니다. 그럼 저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훔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한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강한 자를 결박해 놓은 상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처럼 전 이방 세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다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를 내가 잡았다 이거죠. 더 이상 강력하게 너희들을 반대하고 미혹하게는 못한다. 그래서 에덴처럼 완전히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걸로 우리를 다 뒤집어 놓지 못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내가 결박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부분이 광야에서 시험, 3가지 시험에도 이기셨고, 또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래 너희들이 갔을 때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완전히 사단을 결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어떤 사탄도 물리칠 수가, 어떤 사탄은 단수니까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가위에 눌리거나 악령에게 눌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 때 깨끗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모든 사탄이 아니고 사탄은 묶였습니다. 그게 저거지요. 그래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했는데, 무저갱에서 꺼내서 심판할 때 그 세를 못 참고 마귀가 나중에 최후의 전쟁을 펼칠 겁니다. 그때 놓아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 2장 넘어가서 보면 그 24장로가 나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즉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도 여기에 있는 보좌에 앉는 거지요. 왕의 자리입니다. 심판의 자리죠.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고 끊어야 되는데,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여기 말고는 쓰여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 구절들을 여러 찾기가 참 어렵지만 어쨌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이 언제냐라는 문제인데, 지금 1, 2, 3절에 근거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역사의 끝이니까 그 사이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종말론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을 입었을 때에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해가지고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심판입니다. 거기 안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활동에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가고, 그림을 딱 보면, 자, 이게 무천년설, 그 영어로는 지금 A가 하나 뚝 떨어졌는데 사실은 A를 떼면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설이 밀레니얼리즘인데 무니까 어밀레니얼리즘. 영어도 안 되면서 말라야 힘듭니다. 자, 그래서 무천년기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장로교 개혁주의 종말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지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설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사실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세에는 미혹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배도가 있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쫙 재림을 하심으로써 모든 역사를 끝내고 백보좌 심판,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무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왕노릇하는 기간이 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무천년기설입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후천년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사실상 지금은 거의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은 없다고 봅니다.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데 왜 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에 의하면 신약시대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복음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개종하고 그래서 죄악은 최저로 감소하고 삶의 상황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인류의 새로운 황금기, 에덴이 다 회복되는 것이 지금 후천년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탄탄하지도 않고 또한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말세에 대한 얘기 보면 황금기를 누린다는 얘기보다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닥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황금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의 욕심으로 옛날 골든 에이지를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어쨌든 후천년설은 신약시대 이후에 아주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죄악은 없는 황금 같은 그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설인데 지금은 거의 지지하는 학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천년설인데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요거는
이 중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정통교단의 교리와 성경과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만 역사적 전천년설 보고 이단이다, 잘못됐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쟤네들은 좀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종말론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다 밑에 있는 세대주의적 종말론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밑에 거부터 볼게요. 구약시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시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하세요.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동안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대요.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을 해서 그때부터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지금은 수많은 이단들이 이걸 써왔다는 것을 뒤늦게서 깨닫고 이거 아니야,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이야 라고 부랴부랴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아직도 얘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래서 이단으로 얘기됐던 지방교회, 말씀보존학회, 그리고 그 외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다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열심히 믿고 막 열심히 해야 들림 받는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피하고 공중 혼인잔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환란은 심판을 받을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벌이고, 교회는 그 악인들의 핍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어디에도 그런 핍박을 피하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핍박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혹은 그 가운데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시기로 했지, 그걸 가지고 그걸 피해야 된다, 그래서 올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찾아볼수록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지만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지적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 위에 있는 역사적 전천년설 보면 7년 대환란 후에, 그러니까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같은데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시고, 그 이후에 백보좌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저 1000년을 굳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한 후에 심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게 저의 질문이죠.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그걸 바치는 구절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재림은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아까 밑에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또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이 아니라 재림은 저렇게 빨간 화살표 한 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밑에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의 차이입니다. 재림은 단일 사건이고,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는 게 맞고, 저 밑에 애들처럼 샥 피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은 신자들은 부활하고 산 신자들은 변화받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신자들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리고 저 1000년 왕국이 끝날 무렵에 밑에 또 화살표가 하나 더 있지요. 그래서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풀려나서 최후의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만 보면 전천년설도 맞는 것 같고 무천년설도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활을 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뭐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권세를 다 정돈해서 아버지께로 되돌릴 것이다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설 어디 갔지? 무천년설 신약 시대가 곧 천년왕국이고 어느 순간 이 교회를 박해하는 환란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확 말리고 모든 체질이 불에 풀어지듯이 풀어지고 하여튼 이 땅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는 이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이때까지가 1000년이라서 1000년이 아니라 긴 기간이라서 1000년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1000년 왕국이고 이 끝에는 분명히 큰 환난과 핍박과 배도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인내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겁니다. 죽어 있으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화해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죄 없다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종말론이고 우리가 믿는 무천년설입니다. 정리가 딱 됐죠.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공중재림을 받기 위해서 이쪽에 돈 내라. 이런 거는 다 수상한 자들이고 우리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장로교회다. 재림은 한 번이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후에 스케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이제 정돈을 할 겁니다.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고 집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밴드에 하셔도 되고 톡으로 하셔도 되고 언제라도 전화를 해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찾겠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저희들은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은
분명히 나타내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잘 얻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로서 이 종말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